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앞에 네 가지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돼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 향하여 나타낼 태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 내면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성품인 육신에서 나오는 이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시각과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과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 육신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 육신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고 내 내면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는데 이 거듭난 영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은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게 되는 대부분의 판단과 비판은 대부분 우리 옛사람의 성품인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우선적인 태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의 없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막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냐? 긍휼한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긍휼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신앙에 있어서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된 길을 걸을까?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긍휼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측인히 여긴다, 동정을 나타낸다. 영어로 하면 to show mercy.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 show하는, to show mercy, 나타내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돕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을 베푸신 은혜 속에는 어떤 책임도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값없이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느끼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참아주면 그래도 많이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은 보통 몇 번 참아주면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3-4번 참아주면 많이 참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더 많이 참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을 할 때,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 한 5번 정도만 해라. 그래도 많이 참아준 거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490번이죠. 똑같은 죄를 그날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건데,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해도 490번 못해요. 한 50번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이제 연말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을 6,000번 모으면 6,000데나리온이죠. 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년 동안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안식일 빼고 일하니까 6,000데나리온은 안식일 빼고 20년 동안 꼬박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몇 달란트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달란트가 20년 품삯인데 꼬박 일해야 되는 품삯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아내와 자식과 너의 몸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까, 제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년 일해서 1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액수였죠. 그 임금이 종이 이렇게 엎드려서 비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됐다,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면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기뻐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10,000 곱하기 6,000 데나리온이죠. 이게 몇 데나리온입니까?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0,000달란트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내가 빌려준 사람 보고 6천만 데나리온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기뻐서 가다가,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잖아 하면서 목을 콱 잡고 빨리 갚어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모습하고 비슷했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 꿔갔던 이 옥에 갇힌 사람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임금한테 이것을 고해 바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의 동료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처음에 탕감해줬던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갚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가 그 취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어느 정도예요? 1만 달란트예요.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진 거, 해를 가한 거, 이런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수고해서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6천만 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하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첫 번째 뜻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불쌍하다, 이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긍휼이에요? 불쌍하다, 아유 참 저를 어떻게 사노, 이게 긍휼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긍휼이고요. 그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그거를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또 무엇이 긍휼입니까? 긍휼은 나한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도 긍휼인데,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 이게 빚졌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졌다는 말이요, 성경에서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졌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거를 10,000달란트의 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가 100데나리온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용서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용서가 그래서 긍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또 잘못된 영혼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도와주는 것,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어려움을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왔거든요.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내가 원수 갚을 때가 됐구나.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품죠.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를 이제 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내 젊은 시절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내게 했던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셔서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의로우시다. 네, 이제 원수 갚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줬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 데려오십시오. 제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 식솔까지 다 데리고 내려오게 해서 형제들을 먹여줍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모세는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대적했어요.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봐라, 나한테 까불더니 그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저 나병이 들었다죠. 저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치셨으니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병이 든 그 누나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십시오. 살이 반이나 썩어 비참한 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잘 됐다고 나한테 까불더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거 까불고 덤비더니 저렇게 됐지, 저 혼 좀 나봐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누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진 밖에서 깨닫도록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신 거 다 들으신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라, 좀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마음이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죠. 이 사람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시끄러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그래,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정적인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정적인 게 뭐냐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또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긍휼과 온정적인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절하게만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정적인 것입니다. 온정적인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쯤 했으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줄 모르면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괜찮은 청년이에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젊은 나이에 탑 클래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 교만한데 성품도 좋아요. 예절도 발라요. 그리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절도 발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탑 클래스에다가 예절도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십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면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정반대가 됐어요. 제가요 갑자기 뿌듯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하신 거는 이 계명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용서받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의 재산을,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 사람이 전 재산도 아니고 아예 안 나눠줬어요. 너무 재산이 많은데 근심하며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잠깐! 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가냐?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가냐? 야, 너처럼 훌륭한 애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는데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내십니다. 긍휼은 온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도 필요 없고 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무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셨습니다.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서울의 영등포에 한 목욕 사우나탕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사우나를 마치고 이제 그 한증막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누가 나를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있는데 저보다 한 4-5살 정도 어린 젊은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계속 쳐다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제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 기분이요. 그냥 머리끝부터 그 뜨거운 한증막에 있는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저는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죄가 뭐냐면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로 가득 차면 그 나라는 멸망에 가까웠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 간음하는 사람, 방탄사람보다도 동성연애자를 더 싫어했거든요. 자,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동성연애자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동성연애인데 동성연애자가 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심판, 판단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동성연애의 죄는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게. 어떤 목사님은 거기 그런 동성연애자들 모임에 가서 뭐 축도도 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분도 판단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심판받을 죄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자비하신 왕 아니십니까 하니까 으쓱해가지고요,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온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사람을 사울이 살려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 뜻을 무시한 거죠. 이런 것은 긍휼이 아니라 온정적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제일 좋아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당한 형벌을 내리고 정당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받아줘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긍휼이 아니라 온정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제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겠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기게 될까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주변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부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첫째 장군이 누구냐면 다윗의 첫째 장군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와서 뭐해? 이러니까 왕께서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못 참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자, 이것은 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왜냐? 긍휼함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잘못된 육신에서 나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긍휼도 안 되고 긍휼함을 무시하는 온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긍휼함,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온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임금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긍휼입니까? 온정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와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녀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긍휼과 온정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기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긍휼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의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이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디서 잘 찾죠? 여러분 집에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통 우리 집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긍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판단으로 대하십니까?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누군가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딴 애가 우리 애를 막 해코지해.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혈기가 확 나가지고 내가 딴 건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누가 우리 애를 이러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해코지하면 첫 번째로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우리는 심판의 마음, 판단의 마음, 비판의 마음, 육신에서 이게 확 올라와요. 이게 숨겨져 있다가 옛사람의 성품, 육신이 숨겨져 있다가 이게 언제 확 올라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해코지할 때 이게 육신에서 확 올라와요. 비판과 판단하는 심령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태도로 먼저 그런 사람을 대하길 원하신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놓고 내 앞에서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모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듣거나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육신이 잠자코 있다가 또 확 올라옵니다. 못 참아. 이거 내가 딴 건 참아도 이건 못 참아. 판단하는 정신, 육신에서 나오는 판단하는 정신이 확 올라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내 앞에서든 뒤에서건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들어야 될 태도가 뭐라는 것입니까? 긍휼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빚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보다 더 심각한 단어가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과 원수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구 끝까지도 찾아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첫 번째 품어야 될 태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친척 중에 가족은 맨날 얼굴 대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이러는데 친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친척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뭐가 올라옵니까? 나는 그 인간하고 나 끊어버려. 나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친척을 향해서도 내가 제일 먼저 품어야 될 태도가 뭐라는 것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돼. 누굴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을 긍휼로 대하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똑같이 긍휼의 태도로 대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큐티 모임, 집단 함께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인처럼 여겨라. 외인처럼 여기면서도 그래 너 멸망해야 된다. 너는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긍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눈여겨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또 다른 여자 종이 그 예수란 사람하고 같이 있던 그 당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1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여자 종이 이 사람 보니까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사투리 쓰네. 이 사람 이거 예수란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말이 들려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 밑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눈길이 아무 말 없었지만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셨을까요? 바라니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나를 3번 부인하지 않느냐 이런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너는 안 돼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눈길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긍휼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 빚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교육부서 우리 교회가 이러니 결국 교육부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심판의 눈이고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긍휼의 눈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실 행동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긍휼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